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말씀 읽어주는 저님 큐티 버전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다 방학했지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꽤 많아졌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면 뭐 해요? 노는 시간이 많죠? 놀면 뭐 합니까? 놀면 뭐 하니? 우리 큐티 해야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게임하는 것도 좋고 TV 보는 것도 좋고 만화책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큐티 해보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쉬웠죠? 큐티라는 것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해볼까요? 큐티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라고 했어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배웠어요. 자, 큐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빨리빨리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큐티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잊지 않도록 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꼭 몇 번씩 읽는다? 3번씩 읽어야 돼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우리가 말씀을 3번 읽는 거 잊지 않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큐티를 하면서 감동된 구절이 있으면 밑줄로 긋도록 하고요. 모르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서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나 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는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도록 해요.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했으면 큐티를 했다고 댓글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면서 감동이 팍팍 왔던, 마음에 꽂혔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감동이 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궁금한 것들, 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친구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격려하는 그런 말을 댓글로 남겨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또 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큐티를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했죠? 맞아요. 말씀을 3번 읽자고 했죠? 우리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의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의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의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아멘. 친구들, 말씀을 잘 읽었나요?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유다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어때요? 조금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도자들과 백성은 이 예레미야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죽음을, 심판을 예언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레미야는 끝까지 잘 담대하게 전했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심판의 메시지, 또 안 좋은 메시지가 주어질지라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또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잘 읽었죠? 전도사님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16절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장로들은 비록 나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19절에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큐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느낀 것은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두 가지로 느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쓰고 그것도 댓글로 남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며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댓글 추첨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사다리 타기 게임으로 댓글 추첨자를 뽑도록 할 거예요. 자, 화면을 끝까지 보고 1부에는 누가 뽑혔는지 2부에는 누가 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댓글 남긴 친구들 중에 1부 2명, 2부 2명의 친구들이 뽑혔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더 많은 친구들이 댓글에 참여하면서 이 상품을 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큐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성경 필사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할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큐티하는 시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도사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요. 정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큐티를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날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